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요. 2020년 벌써 12월 둘째 주일, 앞으로 2주간 남아있지만 우리 항상 주의 은혜로 살리라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로 그렇게 외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살리라. 시작. 주의 은혜로 살리라. 주의 은혜로 살리라. 주의 은혜로 살리라. 아멘. 정말 주의 은혜로 살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 오늘 찬송 하나님께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찬양 올리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두 손 들고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하나님 그 신사랑,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큰 사랑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시다? 동일하시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크리스마스는, 마스는 말이 예배고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라는 말이 예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예배.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 앞두고 2주를 남겨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또 진리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게 되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천국이 있어짐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지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어둡던 것이 은혜가 임하니까 빛이 임해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늘 부족하고 약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에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보니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말,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말을 믿으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환경에서 자유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병 속에서 자유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주변의 여건들 우리는 늘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진리가 들어가니까 충만한 게 뭐예요? 내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그러면 자유하다. 또 여전히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자유를 얻었어. 야, 힘이 난다. 근데 밖에 나가니까 여전히 뭐예요? 또 옥죄어 오는 거예요. 포로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 포로가 자유를 들어가면 해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눈먼 자 눈을 뜨게 될 것이며 또 못 듣는 자 또 듣게 될 것이며 빛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육신의 몸이 뭐예요?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집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 다른 말로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따라합시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 그래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 읽어도 쉽게 복음을 맞이할 수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딱 모셔드리는 순간 말씀이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때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육하신 예수님, 영접하게 된 그 예수님을 이제 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니까 눈으로 보는 밖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영광은 이미 내 안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누구에게 말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구에게 하나님 얘기를 하겠어요? 지식적 전달이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의 증인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도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그냥 배운 대로 또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내가 알아들은 대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딪혀서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내 힘으로 전도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할 때,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가도록 나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또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우리가 지금 찬송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뭘까? 그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 계실 때도 영광이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이거 비하라죠.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도 영광입니다. 낮아지심도 영광이요, 높아지심도 영광이요. 아멘. 고난도 영광이요, 죽음도 영광이요,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심도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지금 여러분 2월 말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가 지금 12월 달까지 창궐해서 제3단계 아주 강력한 위험의 단계라고 지금 정부의 발표가 계속되고 있어요. 1단계 3, 4월 달, 2단계 8, 9월 달, 3단계. 그래서 이제는 격상에서 2.5에서 3단계로 딱 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부의 지침은 1인 방송이에요. 1인 방송. 지금처럼 이렇게 20명 비대면으로 영상 송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3단계 격상이 되면 교회는 무조건 1인 방송. 여러분 못 나와. 그게 정부 지침의 마지막 3단계. 글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500명 좀 될 겁니다. 좀 있어서 이제 700명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000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더 전수조사를 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 다시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능히 이겨냅니다. 평상시 건강관리를 잘 하세요.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마스크 하나만 써도 괜찮다고 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전 마스크를 굉장히 쓰고 있어요. 지금 설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막혀 있으니까 돈 들여서 이거 안 하는 것도 해놨잖아요.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얼마든지 건강을 지키면,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이제 어느 나라에서는 백신을 맞기 시작했잖아요. 벌써요. 왜? 그만큼 빨리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될지 몰라. 내년 2월이 갈지 3월이 갈지. 어떤 나라는 이미 백신을 맞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미 늦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백신 나올 때까지 살아 계십시오. 또 백신 맞으시고도 사십시오. 우리의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그럴 때까지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증인의 삶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나 또한 요한과 같은 증거자,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들이 되었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고백합시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다? 더 큰 소리로 하세요. 사람도 많이 없는데. 자,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나는 여러분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 똑같이 말을 해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 가정을 대표해서 나왔다. 나는 10명을 대표해서 나왔다. 나는 1000명을 대표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지금 나 하나의 기도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나 하나의 기도 때문에 내 지역이 살아나고, 나 하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산다는 큰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큰 마음.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1장 15절 보니까 요한은 그에 대하여 뭐 하기를? 증언.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이 누구냐?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증언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요한보다 늦게 오시는 예수님을 말할 때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선제설,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그럼 예수님 먼저 계시면 언제부터 계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의 증언이 대단한 증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설, 나보다 먼저 계시고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한번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 창조의 사역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천지 창조 사역 때도 예수님이 계셨고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셔서 이 요한의 증거에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하는 것이 아주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뭐요? 선제성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다? 요한이다. 7절 읽으세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제가 8절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자다? 증언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듯이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증언의 특징이 뭐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던 어두움, 악함, 모든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여 내 안에 빛으로 오셨을 때,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을 때 나와 여러분들이 그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이 뭐예요?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 또 보세요. 그러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물을 때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뭐예요?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의 증언이 뭐였느냐 하니까 여러분 23절에 보르되 23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세례요한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광야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곧게 하려고 하면 장애물들을 없애야 되겠죠. 곧게 하려면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자꾸 어그러지게 만드는 일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질병도 장애물이요. 세상의 환경도 장애물이요. 바르게 가려고 하는데 자꾸 삐뚤삐뚤 정신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게 혼란을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말합니다.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나는 외치는 소리다. 뭐라고? 주의 길, 예수님이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고 구원의 길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바르게 펼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그런지를 너무나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어. 혼미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여러분 장애물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뚫어버리든지 아니면 피해가든지 아니면 질질 끌려가든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밖에 내가 주지 않겠다. 이 코로나 기간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정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피할 길을 열어서 너희로 살게 할 것이야. 능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다 안 되면 피할 길을 열어서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고요? 천국 가는 거 한 번 가지 두 번 가냐고요? 이 12월 마무리를 정말 세례 요한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끄집어 와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아니야.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또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뭡니까? 1장 29절에 보세요. 자, 그 다음 날이 되세요. 그 다음 날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나오는 것과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해야 되겠어요?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이미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에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이미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하여, 이 한국 교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아니 전 세계 이 팬데믹 현상에 대혼란을 왜 줍니까? 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다. 영생 천국이 있다. 영생 천국이 아니면 영생 지옥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치게 되고, 그 예수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뭡니까?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마지막 뭐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말보든지 살려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남에게 욕 안 먹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고 다니잖아요. 또 뭐 지키라고 하는데 다 지키잖아요. 제가 말합니다. 또 더 심한 것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그 사람들 말 제발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제발 빨리 끝나달라고. 1년도 못 건드리고 다 초토화되고 있잖아. 1년도 안 됐어요. 내년 2월이 가야 1년이야. 1년도 안 돼서 초토화야, 초토화. 어떻게 될지 몰라. 작은 교회들이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있는 동안에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팍팍팍팍 줄어들고 있대. 저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쭉정이는 나가는 거죠. 알곡만 남는 거죠.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키질 알잖아요. 키질. 예? 그 키질을 하는데, 추수할 때 그 키질을 하니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의 의미 뭔가? 환란이 불어요.
고통이 와요. 환란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 막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왜 안 하셔? 다시 알곡은 그래. 환란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와야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지. 이 질병의 바람이 팍 부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쭉정이 떠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또 욕먹을지도 모르지. 여러분,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또 헌금도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아유, 워낙 힘들어 봤으니까, 그렇죠? 워낙 어려워 봤잖아. 진짜 어려우면 돈 걱정도 안 돼.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 죽으면 죽는 거지. 쌀 떨어지고 모든 게 떨어지면 말이죠,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 아유, 이제는 굶는 거야. 그랬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굶으려고 작정했는데 항상 먹을 것이 있었어. 더 이상 못한다고 포기했는데 다시 길이 열렸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니까 들으셨어, 하나님이. 원망까지도 들으셔서 물을 주시고, 원망까지도 들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왜? 약속이라는 가나안 땅이 있었기, 그 약속 때문에 끝까지 수없이 불평 원망을 들으셔도 하나님은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중에 그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그냥 변함없이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천국이냐, 천국. 천국이 보장된 약속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뭐예요? 떨어질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알곡만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내년 2월까지, 아니면 이게 말이죠, 백신이 나와도 독감 백신 맞는 것처럼 죽는 사람이 막 생기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독감 백신 맞아도 갑자기 주사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부었고 열이 나고. 왜? 이걸 맞춰가지고 이 감기에 대한 걸 더 세게 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하루 이틀 이게 독감을 가는 사람 하루 이틀 가면 빨리 사라지는 사람, 며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몸살을 알아. 근데 이기고 나면 든든해. 그래서 어떤 감기 바이러스가 와도 뭐요? 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능히 이기는 거야. 신앙도 백신과 같은 거야.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주사 맞는 것처럼 또 주사 맞는 거야. 그러면 또 일주일을 이겨내는 거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또 주사 맞는 거야. 그리고 또 이겨내는 거야. 독감 백신, 바이러스 백신만 맞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백신 맞자, 이거예요. 말씀의 백신 맞자. 그러면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질병 오면 백신만 맞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34절에 보세요. 34절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계속 뭐예요? 증언한다. 보면서 증언하고, 그렇죠? 지금 보고 증언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끄집어 와서 증언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내 말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내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보니까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 은혜 받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같이 읽어봐요. 6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안 찾은 분이 아직도 계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누차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옛날 몇천 년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쓰여졌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는 네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다. 그리고 항상 성경은 현재성이에요. 언제 은혜 받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때가 어디 있어? 지금 이런 때 널브러지면 안 되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지. 또 말합니다. 언제 구원입니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 생각의 가치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이 떨어져 나간다? 아니, 쭉정이니까 나가는 거야. 알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말이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실망할지도 몰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아니, 냉정해집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지요. 믿음과 정이라는 걸 혼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진짜 묻고 싶어요.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자신이 세례요한이 증인된 삶을 살면서 자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어디에서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할렐루야. 부족한 분이 아니야. 충만한 데서부터 받아요. 뭘 받습니까? 은혜. 아멘. 위에 또 은혜. 아멘. 그분으로부터 충만한 데서 받는데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제가 3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쌓아두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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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또 쌓아두시고 쌓아두신 그 은혜를 베푸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은혜 받을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그분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세례요한이 또 증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토록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고백합시다. 율법에서 은혜로. 아멘. 율법은 모세에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40일을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돌 위의 불판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그만 받고 내려오는 동안에 또 화가 나서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또 던져 깨뜨렸지만 두 번째 다시 십계명을 똑같이 자기가 또 써야 돼. 기록된 것이 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아마 오래 가겠지. 하지만 율법은 언제나 불완전해.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핵심만 말하니까.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오게 된 그 불완전성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 십계명의 내용은 10가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계명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압축을 했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요 그랬어.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이 어디에 새겼어요? 예전에는 돌비였는데 지금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비, 마음판에 새겨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려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비는 누가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장소를 이동해야 되고 혹시라도 분실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그건 성물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게 여기고 대를 이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굉장히 보관하도록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내 마음판에, 여러분 마음판 한 분 한 분에게 그냥 아예 새겨졌다 이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미워했던 거 생각하면 죄라고 느끼는 거예요.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시기 질투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12월 달 그토록 우리가 얘기합니다. 아기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새로운 날이 온다. 뭔 감흥이 있어요, 여러분? 뭔 감흥이 있냐고. 이빨림처럼 하지 말고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냐, 즐겁고 아멘, 행복하고. 근데 즐겁게 행복하게 못 만들잖아 지금 이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안 즐겁고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자체예요. 그렇잖아. 예수님 자체에 그 예수님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좋은데 지금 여건이나 환경이나 주변의 상황이 뭐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대. 그러면 안 된대.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12월 달 속상할까? 우리 예수님 인격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느낀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개신교, 기독교, 선교 역사 이래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쓸쓸한 성탄절이 될지도 몰라요. 눈치 보며 드리는 예배가 될지도 몰라요. 억압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억압과도 같은 그런 방침들이 가장 힘든 예배를 드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정이 기뻐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드려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질병 가운데 오신다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 예수님은 어떠실까? 내 입장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꿀먹은 벙어리가 다 되시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춤을 추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영이니까. 모세는 언약 백성들을 향해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신비에 새긴 것을 예수님 이름 자체에서 설명하듯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은, 이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계 열방의 모든 이방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말했죠, 이슬람권도 예수 믿는 자가 생깁니다. 공산권도 예수 믿는 자가 생깁니다. 무신론자의 세계 속에도 예수 믿는 자가 생깁니다. 세계 도처 어딜 가든지 자기 백성 예수 믿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 세계 땅끝의 민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가까이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왜? 과학이 발달돼서 지금은 말이죠, 웬만하면 다 스마트폰 시대를 돼서 옛날에 몇십 년 할 거를 몇 년 안에 모든 것이 빨라져 초스피드화 됐어. 진짜 예수님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오심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 그토록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지 않은 분들은 회개해야 된다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는 성도는 빨리 기쁘고 즐거운데, 그 예수님이 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오실 때 바위야 산아 나를 가려라. 두려워 죽을진 피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은혜와 진리가 되신 그 예수를 생각해 볼 때, 그 예수님 자신은, 다시 말합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러니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든 어느 세계에서 말하든 구원자는 오직 예수,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도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으니.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제가 늘 말했지만 성경에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면 우리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밖에 없어. 오늘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남아있는 이 한 해 정말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고 또다시 예수로 시작하는 그런 날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예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